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자기 고향 사람 친척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니가 하는 말이 그 지방에 큰 환란이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왕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아니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며 성문이 불탔으며 그렇게 어려운 상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밤에 일어나서 성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 소문대로 성문과 성은 완전히 파괴됐고 모든 것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그 집 앞에 자기가 성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각자 분담을 배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기초를 놓고 좀 조금씩 올라가는데 거기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아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은 일을 하고 또 반은 그 창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경비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간 야간 교대를 한 거죠.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이 끝나면 또 경비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하는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우리는 우리 자녀를 많으니까 양식을 얻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재당 잡히고 먹을 것을 얻었지만 계속되는 공사로 인하여 우리의 딸 심지어는 우리의 딸을 종으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귀족들과 그 원로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오늘이라도 당장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꼭 명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은 녹을 먹지 아니하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땅도 사지 않았고 내 종들도 일을 시켰으며 나는 매일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 닭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백성의 부역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모든 성벽을 건축하고 완성했다 하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에 가서 보면 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위대한 지도자죠. 그의 지도자들의 그 지도한 모습을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를 희생한 사람.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지도자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자기는 희생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희생하라고 하면 그 말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이 이제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9장의 말씀은 지도자라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성품이 뭘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바울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바울한테 어떤 소문이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도가 아니라면 교회에 나를 이렇게 추종했던 나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던 사람들이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는 사도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는 사도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너희들이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 왜냐하면 내 말을 믿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된 증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죠. 사도는 바울은 돈을 받지 않고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했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자, 정말에서 이런 말이에요. 자격이 없으니까 돈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다. 모든 사도들은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모든 사람들은 사도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로 다 생활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거룩하고 그래야 사도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경의 말씀에 사례비를 줘야 된다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 사도라면 당연히 사례비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안 받았으니까 이 사도가 아니다. 그 이방인들은 육신의 일을 천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사도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충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신령하고 우리는 천하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헬라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지금 말하면 목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은 적이 없어. 자기가 일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저 사람 그거 맞나? 사도가 맞나? 사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의문을 품게 됐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자격이 있다. 나도 권리가 있다. 나도 베드로와 또 다른 어떤 그 사도들처럼 당신들이 줘야 할 사례비를 나는 얼마든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은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든지 당신들한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 그 포기한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 누가 군 복무를 하고 그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요즘은 우리 영환이한테 물어보니까 군대 월급이, 내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175만 원인가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조만간에 한 200만 원 받지 않을까.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 군 복무하는데 200만 원 받으면 웬만한 월급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날. 네, 그렇지만은 나는 그런 거 포기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써놨다. 왜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렇게 신명기에 그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 4절이라고 토를 따는, 기억해가지고 토를 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면 안 되는데, 소가 일해서 먹을 것을 얻는데 그 소에게 여물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나는 그것을 포기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았다. 당신들한테 그런 불리한 요구를, 부담스러운 요구를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 내 자신을 희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뽀빠이 그분이 군대에 가서 행사를 할 때 어머니가 찾아오는 그런 행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남자들이 모인 그런 단체지만은 그곳에 어머니가 찾아왔다 하면 다 울어요. 왜 웁니까? 어머니가 희생했다는 것을 본인이 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누가 키웠느냐? 어머니가 키웠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다 보면요, 군인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옛날, 요즘은 구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나 저하고 집사님들 군대 갔을 때 말 두드리 맞았다 아닙니까? 이유 없이 때려요. 그냥 왜 말 잘 들으라고. 밤 되면 불러내가지고 저도 많이 두드리 맞았거든요.
이렇게 착한 사람을 때리면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어머니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면 아무리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도 어머니를 만나면 다 울게 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희생한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희생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신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나를 섬겼던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지. 명령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겠습니까?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할 때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지 않을 때 이것이 희생이다. 희생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도자의 모습은 뭐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계셔야 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 아니고는 종의 실제적인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 그냥 생각으로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만 나는 종이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종이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은 자신을 낮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자존심도 낮추고 내 모든 것을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뛰어난데 그것을 나는 부족하다고 내 자신을 낮춰야 되고 얼마든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불쑥불쑥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교만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낮아지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대로 서 있어. 근데 서 있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당신이 서 있는 자리나 내가 서 있는 자리나 똑같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죠. 그런데 겸손은 뭐냐 하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낮아지기는 힘들어. 내가 아무리 소리를 하고 아무리 내가 낮아져야지 그거는 잠깐뿐이야. 잘 안 낮아져요. 근데 이 사람 높여주면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높여주면 내가 반대로 낮아지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저 청년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주일학교 총무를 했거든요. 총무 위에 누구냐? 부장입니다. 부장은 장로님이 하셨어. 그때 학교에 계신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장로님이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학생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지각하면 반드시 교적부에 이 사람 지각했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 교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맨날 지각이야. 10분, 20분 넘게 지각. 왜 제가 지각을 했냐면 제가 직업이 블록공장 배달하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업자들이 그 당시에는 뭐 주일날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떨어지면 뭐 블록 몇 장, 시멘트 몇 장 막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갖다 주고 나면 아무리 뭐 빨리 와도 10분, 20분 이 지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장 선생님이 이제 깨를 하나 냈어. 저걸 어떻게 지각 안 하고는 만들까? 그래가지고 5분 지각하면 그때 돈 1,000원, 10분 지각하면 2,000원 벌금제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연말에 가서 누가 제일 많이 벌금을 냈나 제일 지각을 많이 내는 뜻이죠, 그죠?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저가 제일 많이 낸 거야.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갔어요. 이제 다른 교회들 교사들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나는 당연히 장로님이 나의 허물을 이야기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우리 그 부장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가 힘든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섬기고 있는 없는 그거를 꺼내가지고 막 자리를 높이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할 때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 남을 높여주면 내 자신이 나는 그대로 있고 남을 높여주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먹고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인간이면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는 그런 자존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그 상대방을 높여주면요,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나를 책망하고 니 왜 지각하느냐고 이렇게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면은 나는 자연히 낮아지는 겸손의 삶이 된다.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리고 바울의 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바울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면 율법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난 서울대학 출신이다 이거입니다. 나는 그렇게 공부했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뭡니까? 지금 말하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좀 비교가 안 될 줄 몰라요. 나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국에 살지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서 나는 너무 거의 다른 사람을 추종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율법 제사장들이 체포할 수 있는 자격을 바울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런 사람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뛰어났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배선물 같이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쓸모없는 것처럼 나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왜?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요, 내 오장육부를 다 해놨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훌륭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보다 높고, 내보다 더 좋고, 내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면 그 약한 사람은 그 사람 겉으로는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왜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모든 위대한 사도들은 다 종의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삶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썩을 승리의 간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송기정이지 않습니까? 송기정이 우승했지만은 일본 국가를 그 마크를 달고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계보를 쭉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봉주라는 사람이죠. 이봉주라는 분이 마라톤에서 세계를 제패했을 뿐 아니라 여러 대회에서 마라톤을 우승하는 제패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봉주 씨가 질병에 걸렸죠. 자기 부인이 간호사던데 그 병을 고쳐보려고 유명한 병원은 다 가봤대요. 수술까지. 그런데 점점 이게 목이 이렇게 점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그 자기 부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공주 그분이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왜? 이 잠을 자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맨 앉아서 잠깐 잠 자고 또 일어나고 이런 고통을 이제 매일 겪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음식을 통해서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니까 음식을 통해서 자기 남편을 좀 개발되기도 하고 막 그 책을 찾았대요. 근데 제일 이제 시급한 것이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좋은 음식이 뭘까? 자기가 여러 책을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어제는 한 5분 정도밖에 잠을 못 잤는데 오늘은 한 10분 정도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음식과 그 다음에 약 재료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먹였는데 6기저에 나왔어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는 마라톤에 자신도 도전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마라톤을 뛰어야 되겠다 하고 하루에 이렇게 옛날 모양으로 이렇게 전력으로 뛰지는 못하지만 이제 몸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니까 그 마라톤을 새벽에 나가서 또 뛰고 그다음 조금 또 안식을 취하고 조금씩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제가 유퀴즈에 나오는 것을 보고 봤습니다. 여러분
그 멜류관, 그죠? 마라톤 멜류관,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한번 씌워주는 거, 그게 뭐가 크다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일하고, 그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멜류관은 썩지 아니하는 멜류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주는 멜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썩지 아니하는 찬란한 멜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멜류관을 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멜류관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바친 그 사람에게 멜류관 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가보면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빛 같이 빛나는 멜류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찬란한 멜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전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술 먹을 때 같이 술 먹고, 놀 때, 갈 때, 안 갈 때 같이 가고, 나하고 똑같은데, 주일만 되면 교회 가면 내가 그거 따라가겠어요? 절대로 안 따라가죠. 자신의 절제가 없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따라오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다. 왜? 우리는 멜류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썩을 멜류관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치는 사람도 있는데 썩지 아니할 우리의 찬란한 그 멜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는 당연한 일이잖아. 좋은 지도자는 여러 가지 성품을 가져야 되겠죠. 자신이 희생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종된 삶을 살 줄 알고, 남을 높여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요. 남을 칭찬해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의 말을 존경하게 돼요. 너를 존경해주고 너를 많은 사람들 앞에 높여주는 그 사람 내가 좋아하게 돼요. 우리는 겸손하고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알고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생명의 멜류관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